열왕기하 11장부터 보겠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5권 2416페이지 남왕조의 부패가 나옵니다. 교재를 이렇게 보실 때요, 너무 교재가 잘 되어 있잖아요. 앞부분에 나타난 그 사건이 뭔지를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시고 그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 내용에 보면 그 하사엘이 이스라엘 사방을 치고 결국 예후는 죽고 이렇게 끝나죠. 자, 그 다음에 남왕조 부패가 이제 이어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주 또 처참한 일이 벌어지죠. 남쪽 유다의 그 아시아 왕의 그 어미죠. 아달랴가 자기 오빠가 죽고 자기 남편이 죽고, 아달랴는 이세벨의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 가문이 끝났다 싶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남쪽 유다 왕의 씨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진짜 여자 못된 여자죠. 못되게 쓰시는. 예, 맞아요. 권사님 말이 못되게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아합 가문도 아까 죽이고, 아합 왕의 그 요람 왕과 잘 지내던 그 아시아 가문도 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 유다 쪽에 있던 왕자들은 막말로 뭔 죄가 있겠어요. 왕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쪽에도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는데, 이세벨의 딸에 의해서 유다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정리가 안 된단 말이죠, 쉽게. 유다는 손을 대지 말아야 되는데 아하시아의 아달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왕자들을 죽이는 일을 벌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요, 2417페이지에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때문에 다 죽이면 안 되고요. 요아스의 고모죠, 결국은. 자,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이제 고모부가 되죠.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숨겨준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호위하게 됩니다. 잘 보호해서 성전에서 잘 기르죠. 그리고 이제 6년이 지났습니다. 6년이 지나고 아이는 이제 7세가 됐을 때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야다겠죠. 고모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와의 전에 있는, 자, 제사장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냥 장의를 하지 않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주는 거죠. 이게 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이에요.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바로 약속과 관계된 징표죠.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너는 누구의 군대다? 다윗의 군대다. 그렇죠. 맞아요. 12절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또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을 삼음에 무리가 박사에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반역이다 하고 했더니 15절에 보시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리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었더라. 더러운 피를 흘리지 말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아달랴가 죽임을 당한 후에 요아스가 7세의 왕이 됩니다. 17절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으로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국민이 바알의 당으로 가서 그 당을 회파하고 그 단들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 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전을 지키게 하고 또 백부장과 가리사람과 호위병과 온 국민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 내려와서 호위병 문길로 말미암아 왕궁의 이름에 저가 왕의 보좌에 앉으니, 20절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7세였더라. 이렇게 명맥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요아스가 정직하게 했지만 산당 제사는 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끝에 보시면 백성이 오히려 여전히 이렇게 되겠죠.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이 나오죠. 요아스 왕이 백성이 드리는 은으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자꾸 이 성전 모으는 돈이 빠져나가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거든요. 중간에 이걸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말고, 자, 사람들이 자, 4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사람이 가져오는 은 되겠죠.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아요. 이 제사장들이 돈 떼어먹고 있었던 거죠. 가져오면 중간에서 다 착복했던 겁니다. 자, 자기가 직접 관리합니다.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볼까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는 은을 이제 어떻게 쓰게 하는지 볼게요. 10절부터 볼까요?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수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전을 맡은 자의 손에 붙이면 저희는 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13절 여호와의 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그릇이나 은그릇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사장들 받고 있는 거 그거 갖고 해야지 왜 이 돈까지 이 사람들 돈을 쓰게 되느냐 차단해버립니다. 이른바 여러분 뭐냐면 재정개혁입니다. 부패에 그 누수되던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세를 지금 개혁하고 있는 거죠. 오직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고 14절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거는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 나머지도 자꾸 손을 대니까 재정개혁을 왕이 직접 단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래 되겠죠. 접속을 하나는 그런데 쳐들어온 아람왕 하사엘에게 곳간에 있는 18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국에 있는 금을 다 취하여 아람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예. 그리고 이 요아스는 피살됩니다. 예. 행위로 보면 피살하는 데서 좀 지켜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반란이 일어나게 해서 그 피살 당하게 됩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죠. 여호와의 진짜 엄격한 주권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주권성으로 가면 우리 기준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이고 여호와 계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계시. 여호와 계시가 연결고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은 없는 거죠, 결국은. 21절에 보면 누가 그 반란을 일으켰는지 나오고요. 21절 볼까요? 저를 쳐서 죽인 신복한테 죽네요, 결국. 시브아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이었더라. 저는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 또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 예후하고요, 이 요아스하고 공으로 보면 누가 더 많아요? 예? 예후가 더 많죠. 그 적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왕자들 100명을 넘게 죽였는데. 그런데도 거기는 누구의 길이에요? 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쪽에 요아스는 피살돼 죽더라도 어디에 가서 묻혀요?
그렇죠. 다윗성에 가서 묻히는 거죠. 이게 좀 이런 딱 정해진 구도를 보면요. 이게 열왕기가 이게 좀 절망적입니다.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서 상황이 호전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 것도 뭐 한 대로 간다. 뭐 해놓은 대로. 정해놓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행위도 별 소용이 없어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무리 잘해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기르고요. 아합한테 붙어서 성전을 두고 딴짓을 해도 유다 가문의 누구 왕조 속에 있어요? 다윗 왕조 속에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2429페이지 아람왕 하사엘이죠. 2429페이지 13장 7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아람왕이 여호 아하스의 백성을 뭐 해요? 진멸합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 엘리야한테 벌써 약속했죠. 예? 하사엘이 등장해야 되고 그 하사엘을 엘리사가 허락을 해줬고 맞죠? 세웠죠? 그 기능은 뭐 하는 일이죠? 북쪽 이스라엘 진멸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7절에 이게 왕상 19장 15절 19절에 있던 내용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뭐예요? 진멸합니다. 우리 13장 1절 이 부분 안 읽었네요. 정리된 거 볼까요?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 왕이 여로보암의 죄를 쫓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2절에 나오죠. 13장 2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거 찍으면 이건 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니까 여호아하스는 뭐 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되고 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약속된 대로 누구를 쓰느냐? 7절에 아람 왕이 이게 하사엘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뭐예요? 진멸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마병 50 병거 10승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18절에 그런 일이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되었다. 참. 그 다음에 요아스가 나타나죠. 이 요아스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1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이때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이고요. 여로보암 집의 죄를 쫓다가 뭐 빨라져요. 그러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나오면 뭐 한다는 말이에요? 망할 것이다.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틀림없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망할 텐데 아람을 잠시 이긴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어쨌든 북이스라엘 망하잖아요. 아수리에서 죽잖아요. 그럼 과정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는데 있는 거죠. 왜? 목적이 싸움에 지고 이기고가 아니라고요. 누구를 계시하는 것이다? 여호와 계시하는 거기 때문에 끝장을 빨리 안 내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게 묘하죠. 그 아합의 아들들이 이어지거나 예후의 아들들이 이어지면서 대대로 계속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틀 속에다 넣고 계속 뭐 해가세요? 진멸해가고 멸망시켜가죠.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수십 명이 죽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가면서. 그게 아람을 들어서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주죠. 진짜 족보에 내려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을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계속 누가 와서 알려줘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알려줘요.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걸 알려줍니까? 그러면 이거는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라고 함부로 하기는 좀 뭐하고 이거는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저주만은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저주만은 아니죠. 그럼 복에 가까워지는 거죠. 누구 이름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이. 그게 남쪽 유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 대선지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인하게 바벨론에 맡기는 건 사실이지만 잔인한 세력인 마광됐다 그러잖아요. 칼이 시퍼렇게 갈아놓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세력에게 맡기면서 이사야든 예레미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또 다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것은 누구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여호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상교회가 가정교회부터 이렇게 양육교회까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요, 여호와의 기준으로 보면 여호와 살아계시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기준의 방법이 아닌 여호와의 방법대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것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흐름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면 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좀 웃기기도 하면서도 또 의미 있는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아람을 3번만 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13장 14절 볼까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요아스가 저에게로 갑니다. 이 엘리사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 엘리사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보호받은 거 아니에요. 아람으로부터도 지켜줬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하는 거지. 급한 거예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것도 웃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지 어떻게. 엘리사가 아버지예요. 근데 죽는다고 하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 15절에 보면 엘리사가 활과 화살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탁 이렇게 안수하고요. 동편창을 열라고 해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로되 쏘라고 하고요.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제가 죽지만은 앞으로 아람에게 이기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며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알았겠어요? 왕이 이걸 모르지? 5번 치면 완전히 멸하고 3번 치면 덜망하고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3번 쳤어요. 여러분 이게 북왕조예요? 남왕조예요? 이게 북왕조입니다. 북왕조는 어쨌든 누구의 길? 그렇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예. 자, 3번 치고 그친지라.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몇 번과 몇 번의 차이예요? 참 코미디 같죠. 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기 때문에 예후 가문이 존속되면 안 됩니다. 아람을 이기면 안 돼요. 아람을 이기면 안 돼요. 20절. 자, 그 다음에 왜 이 사건이 나오는지 한번 잘 보세요. 3번 치리이다. 3번 치리이다. 다음 못 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20절. 엘리사가 죽음에 장사하였더니 해가 바뀜에 모압 적당이 지경을 범한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적당을 보고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세뇌가 확실히 되셨어. 그 길이에요. 여러 한계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아까 보세요. 3번 쳤기 때문에 뭐 할 것이다? 망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정해놓은 말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시체에다 던졌지만 죽어서도 뭘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뭘 하고 계세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사역을 해요? 못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거기까지 우리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운명하시자 뭐가 터졌다 그러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터졌다고.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재생된 거죠. 회생하여서 다니게 되고, 그 사람들은 부활체는 아닙니다. 그래 살다 또 돌아가셨겠죠. 그렇게 재생을 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사람을 어디에 보내죠? 낙원에 보내죠. 여러분,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사역, 일을 해요, 못해요? 해요.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일을 해요? 자, 제목 한번 확인할까요? 여기 있죠. 대속사역에 의한 성취, 대속의 제사에 의한 사역, 이 부분 있죠?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강도 낙원에 보내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죽는 거지. 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이 붙어 있으나 붙어 있지 않으나, 붙어 있을 때도 누구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죽어도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일이 뭐하고 연관이 되냐 하면, 조금 전에 요아스에게 했던 요아스죠. 요아스 혹은 요아스에게 했던 약속대로 반드시 3번만 이긴다. 그리고 뭐 한다? 진멸당한다. 그리고 예후 가문이잖아요. 존속해야 돼요? 망해야 돼요? 망해야죠. 망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한 15번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가지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열왕기의 수신자가 누구라 그랬죠?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유다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걸 기록한 게 아니라고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 예레미야가 보통 기록했다 하거든요. 침략 당하는 걸 보고 엘리야 엘리사 사건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솔로몬 때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지고 반역하고 나간 자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붙잡혀가서 하나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약속도 있고, 레위기서에 약속이 있고, 신명기서에 이미 약속이 있고, 우리가 확인해봤죠. 여호수아에서도 약속이 있고, 다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쪽 유다에서 봤을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사건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범죄하다 망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자기네들은 그러면 그 이후로 지속된 게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유지된 건가요? 남쪽 유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어쨌든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사건은 자기네들에게 박수칠 일은 아니에요. 그 같은 한 동족인데,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망한 걸로 보면 슬픈 일이고, 또 범죄하다 저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겠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멸망하는 과정에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넣고 반드시 기록을 한 것은 남쪽 유다에 벌어질 일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누구를 보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누가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제가 자꾸 20번 정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맞추면 안 되겠죠. 물론 그 북쪽 이스라엘이든 남쪽 유다든 간에 왕조가 20대입니다. 북쪽은 많이 바뀌어서 그렇죠. 그것 한 20대가 되고요. 남쪽도 20대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매 왕조마다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해 준 거예요. 그러면 망할 때마다 망하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본다면, 그게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망할 때마다 누가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줬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 나온 이 내용이 북쪽의 경우로 보면 망하는 것을 보고 그걸 누가 하신 일이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북쪽 이스라엘은 반드시 뭐 해야 되기 때문에?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걸 통해서 그 현장에서 저거 망했구나가 아니라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 여호와가 없어서가 아니고 엘리사가 죽었는데도 일하는 걸 보세요.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 엘리사가 없어도, 엘리사가 죽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경우는
멸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 한다? 살아계신 그걸 보여준 거라면, 자, 이제 역대기로 갑니다. 역대기는 뭐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남쪽 유다가 존속되는 걸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보였던 20여 가지가 되는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통하여 남쪽 유다는 뭐 해가면서, 멸망시켜서가 아니고 뭐 해가면서, 보호해가면서. 그래서 역대기 제목이 뭐예요? 다윗 왕조의 존속. 이 4차 개혁반 존속. 저기는 계승, 뭐 계승, 존속. 의미는 같잖아요. 그러니까 존속을 보여주면서 누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에 담겨 있는 중요한 한마디.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할까요? 엘리야, 엘리사 사건이 나왔던 북왕조에 대한 교훈은 남쪽 유다 쪽으로 가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면 엘리사, 엘리사 사건은 열왕기와 역대기를 넘기는 뭐가 된다? 아주 중요한 여호와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주는 결정적이고 풍부한 증거가 엘리야, 엘리사 사건에 나타난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쪽으로 보면 이탈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오른쪽으로 보면 누구에게? 다윗 왕조 계승을 해가면서 설명해 준 거죠. 그러면 계승이든 망하는 것이든 간에 목적은 우리는 계승해서 좋다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에요. 여호와 계시에요. 자,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이제 우리 역대기로 가는 것을 좀 이제 후반부에 좀 연관을 시키면서, 그래서 열왕기 다음에 역대기가 와야만 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자, 볼까요? 13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예언대로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승리를 거둡니다. 22절,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자 23절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며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24절,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파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요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참 재밌게 흘러가는데요. 일단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23절을.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망할 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이고 망해야 되죠. 그쵸? 그러면 보호한다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23절 보면 누구 언약까지 나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사 뭐 하기로?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게 제대로 해석이 안 되면 이렇게까지 봐줬는데 그 다음에 요아스 다음에 누구죠? 왕이? 여로보암으로 넘어가거든요. 요아스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나와요. 이게 이제 예후의 마지막 손장가. 여기서 또 끝장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 보면 3번 치는 바람에, 자, 말이 되나 보세요. 23절에 이 마음이 원래 하나님 마음인데 3번밖에 안 치는 바람에 자기네들이 잘못해서 결국은 뭐 하게 됐다?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바른 말을 하려면 23절을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제 강론집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자, 이게 저자는 여러분 매일 이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앞에서부터 이게 끌어오는 게 우리하고 좀 다르죠. 매일 써나가기 때문에
자, 어쨌든 참조할게요. 2433페이지. 그 밑에 설명 보시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말하면 찾으셨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죠. 다시 말하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했으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와 세운 언약을 인하여 은혜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뜻이다. 여호와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그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나안 땅 가나안에서 나라를 세워 다스리게 해주신다는 3대 언약을 세우신 바가 있다. 자, 사안이 중요하니까 해설이 좀 길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다. 아람 왕 하사엘이 죽고 그 아들 베나다이 자, 이제 넘어간단 말이죠. 자, 그럼 23절에 대한 해석의 근거가 창세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죠? 12장부터 어디까지? 28장. 이거 전부 열조와 연관된 언약입니다. 3대 언약 이루시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23절을 자,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남쪽 유다에다가 딱 맞으면 참 좋겠는데요. 그죠? 남쪽 유다는 멸하기로 절기하지 아니하셨더라라는 게 좋은데, 자, 이 보세요. 북쪽 이스라엘 망해야 되죠.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조를 이렇게 빨리 망하지 않게 한 것을 여기서 누구를 거론을 하죠? 열조를 거론하죠. 그럼 그 열조를 거론한다는 말은 열조와 언약하신 누구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드러나냐 하면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으로 여기서 보면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이게 열왕기만 이걸 읽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에 대한 책임은 역대기로 지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와도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요아스가 이뻐서 요아스가 뭔가를 잘해서 요아스가 지탱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 오래전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신 누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어디에 망하게 돼요? 아수르에 망하게 되죠. 그러면 과정에 하나님께서 아람에게 붙였다가 아람에게 다시 승리하게 하고 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어떨 때는 막 아합같이 그런 그 거짓 선지자들 옆에 있는 거짓 선지자 450명 죽이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또 이방에게 또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야말로 또 어떨 때 맡기고 또 보호해 주고 엘리사를 통해서 무섭게 저주하다가 아람 백성까지도 보호해 주고 또 백성들이 굶어 죽게 해서 처참하게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게 했다가 다시 또 빼주고 그럼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와 엘리야 선지자를 왜 보냈겠습니까? 지금 이걸 바탕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열조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때 앞부분에 나타난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빼고 설명하기가 절대로 설명하면 안 돼요. 이건 연결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죠.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망할 때마다 그 일을 누가 하신 일이다? 그럼 그 여호와께서는 언제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열조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열조에게 언약한 것을 우리는 보통 3대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이탈해서 망하는 것은 자손도 죽이는 거고 땅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하고 안 맞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안 맞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를 보면 그때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계속 보내요? 이게 답인 거예요. 그러면 열조를 거론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줬죠. 그럼 앞부분에 나라는 지금 망해가지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에 대한 지식은 거두셨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뭐 할 때까지? 망할 때 그렇죠. 거기에 누구 이름이 보존이 돼요? 그 우리는 나라도 건재하고 누구 이름도 보존이 되고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없앴어요? 안 없앴어요? 그 맥락에서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생각은 여호와께서 열조 생각했으면 뭐 하지 말아야지? 버리지 말아야지. 망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제 앞부분하고 상관없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열조와 세운 언약의 목적은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받는 내 땅과 내 나라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존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에 붙잡혀 갔다 하더라도 그 아수르 속에 누가 넣어 놓았다? 여호와께서 놓아 놓았다. 뭐 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그럼 여러분 그 회복을 언제 하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망한 다음에 어느 제국이 서죠? 고레스가 등장하면서 뭐 합니까? 전 도에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돌아가서 뭘 해라? 성전을 회복하라 라고 할 때 에스라에 가면 누가 같이 들어와요? 에브라임도 들어오고 므낫세의 일부 남아있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약속은 뭐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느냐? 역대기에서 다윗 왕조를 존속시킬 때, 자, 특히 이건 여러분 이제 선지서에 가서 쏟아집니다. 어떻게 쏟아지냐 하면 남은 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서선지서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호세아죠. 그렇죠? 호세아서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흩어져 있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 할 자가 있다? 돌아올 자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23절이 평이하고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타난 북왕조 교훈에서 하나님의 사람 누구와 누구?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설명을 해야 이게 설명이 돼요. 그럼 엘리사 사건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여러분들 나라를 구하려고 왔어요? 아니죠. 자, 분명해야 돼요. 이게 나라를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라로 보면 뭐 하려고 왔어요? 망하게 하려고 왔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누구의 이름이? 그러나 망하면서 누구 알려주는 거예요? 자, 물론 수신자는 누구죠? 남쪽 유다죠. 그럼 나중에 남쪽 유다가 그러면 역대기로 가서 회복할 때 누구도 같이 돌아와요? 남은 자가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은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 설명을 꼭 전제로 하고 설명이 돼야 된다. 설명해야 된다. 이게 만약에 설명이 안 되면은요, 뭐가 가능하냐면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열조에게 언약을 잘 지키려고 했는데 열조와 맺었기 때문에 누가 잘못하니까? 열조가 잘못한 게 아니고 누가 잘못하니까? 요아스가 잘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해주려고 하는데 누가 잘못하니까? 인간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넘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5절을 설명을 해볼게요.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두어 성읍을 회복하였으니 성회복했대 있죠. 누가요? 요아스가. 맞죠? 요아스가 회복했어요. 요아스가 여러분 여로보암 2의 아버지입니다. 여로보암 두 번째 여로보암 있죠? 북이스라엘에. 이 여로보암도 주목할 인물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땅을 솔로몬 당시까지 다 회복해요. 자,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중요합니다. 23절에 13장 23절에 누구 이름이 나왔어요? 열조 이름에다가 엮어요. 자, 망할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죠. 망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누구로 연결을 시켜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붙여줘요. 그럼 이 말은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의 증거가 뭐냐 하면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뭘 하는 거예요? 성읍을 회복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좀 복잡하죠.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서 누구를 계속해서 소개해줘요? 여호와를 알려주죠. 그럼 여호와를 알려주면서 망할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과정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열조와 관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열조와 관계 있다는 열조에게 얘기했던 그 여호와께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잠시마다 여기서 보면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뭐 하는 일이 벌어져요? 북토를 회복하는 일이 벌어져요. 물론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에게 결국은 패배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뭐 하게 합니까? 보호하죠. 보호해주기도 하고 회복시키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23절의 이 내용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잘 하시고, 어쨌든 3번 쳤기 때문에 아람을 파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아람을 다 이길 수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건 없어요. 뭐 해야 되니까? 누구 길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은 가야 돼요. 자, 제가 메모가 하나 되어 있는데 하나 먼저 볼까요? 17절. 자, 2434페이지에 가시면, 자, 이제 14장에서부터 무슨 왕조의 부패? 남북 왕조의 부패가 나타납니다. 같이 부패하는 거죠. 예. 그러면 같이 부패했는데 아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죠?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같이 부패하는데 누구만 또 버려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을 망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 이름을 알려주신다?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탈 왕조가 멸망한 것은 좋고 다윗 왕조가 계승되는 거 아니, 거꾸로 말했네요. 이탈 왕조가 멸망한 것은 나쁜 일이고 또 다윗 왕조가 존속되는 것은 좋고 그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방법이 망하게 하면서 누굴 계속 알려준다? 여호와를 알려주고, 또 역대기로 가면 존속시키면서 아까 요아스처럼 7살짜리가 무슨 통치를 해요? 그걸 자기가 나라를 통치를 잘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왕위가 영원하리라고 했던 그 약속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뭘 이어가죠? 다윗 왕조를 이어간단 말입니다. 2, 3, 3, 5에 보면 14장이에요. 아마샤가 산당을 제하지 않고 부왕을 죽인 자를 죽입니다. 원수 갚아버리죠. 아버지가 요아스거든요. 부왕이 요아스고 아마샤는 남쪽 유다 왕입니다. 자기 부왕을 죽인 자를 죽입니다. 4절, 5절 볼까요? 나라가 그 손에 굳게 섬에 그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각자 자기 죄로 죽는다고 했거든요.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 24장 16절이죠. 여기 메모되어 있습니다.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뭘 지킨 거죠? 아마샤가? 율법을 지킨 거죠. 아마샤가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을 죽이고, 많이 죽였어요. 이게 반역해서 나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이것도 연결이 되는데, 에돔은 1만이나 죽입니다. 엄청난 참상이죠. 그런데 아까 북쪽 이스라엘을 죽일 때는 뭘 적용을 해요? 율법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자, 아까 23절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누구와 연관된 자들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연관된 자들이니까 에돔을 죽이듯이 죽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걸 누가 하시느냐? 이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예레미야 시대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시대고 곧 누가 와요? 바벨론이 와요. 전부 뭐 하게 됩니까? 다 이제 망하게 되고 잔인하게 죽는다고 합시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해요. 과거에 보면
남쪽 유다 왕이 아마샤가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살해했는데 그 아버지를 죽인 자들의 가족들은 놔뒀다. 왜 놔뒀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생각을 하고 고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이 사람들을 자녀들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보고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로 보고 그들을 살렸던 적이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붙잡혀 간다 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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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여러분 다니엘로 보면 다니엘이 나중에 총리가 되잖아요. 통치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 거기 가서 통치를 할 때도 다니엘을 이방에 잡혀가기는 했지만 자기가 통치하면서 누가 살아계신 증명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명을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 언약 자손 이제 선지서로 가면 이게 이제 남은 자로 막 정리가 된단 말이죠. 자, 그 맥락에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은 1만을 죽였고 셀라를 쳐서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요.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이 혼돈스러워서 그런지 이스라엘과 싸웠는데요. 여기서 패하고 붙잡혀 갑니다. 참 혼란스럽죠. 예. 자기는 율법대로 그 반역자들의 자손들은 살려줬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뭐가 되냐면 포로가 돼서 잡혀간단 말이죠. 자, 한번 볼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궁예나 가하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지 마라. 너 진다. 우리 치러 오면. 자, 아마샤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뭐하고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나라가 뭐 하고 뭐 해야 될 나라가 뭐 하고 있어요? 망할 나라가 이기고 있고 또 존속돼야 될 나라가 뭐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끌려가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아마샤 왕이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살아야죠. 살아야 돼요. 망할 나라가 어느 나라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성이에요. 그럼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면으로 뒤집어진 거죠. 뭐 할 자가 뭐 하고, 살아야 될 자가 죽을 지경이 되었고, 또 멸한다는 나라가 뭐 해졌고, 그렇죠. 지금 승리하게 됐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께서 긴장을 못 늦추게 하시죠. 그럼 긴장을 못 늦추게 한다는 말은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맞죠. 여호와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 엘리야도 돌아가셨고 자, 엘리사도 돌아가셨고 이제 남아있는 일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고,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과정에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 그러면 지금처럼 순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잡스럽게 망하는 나라가 흥하고 있고 흥해야 될 나라가 망하는 상황에 놓고 누구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죠. 흥하더라도 여호와 이름 못 부르면 그게 저주인 거고요. 저주받은 것 같아도 누구 이름이 기억이 나면, 여호와 이름이 기억이 나면 그게, 자 이제 말씀드리죠. 그게 자비성입니다. 술람미가 좋은 신부방에서 좋은 허니문만 계속해서 보내는 그런 방법으로도 신랑과 맺은 조건 없는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도 좋으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한눈판 사이에, 잠시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에 신랑이 도망을 가고, 신랑이 가버리고 신랑을 찾아 나섰다가
몸이 다 망가진단 말이죠. 그럼 그 몸이 다 망가지는 것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나를 신부 삼은 것이 뭘 보고 하는 것은 아니다. 내 조건을 보고 맺은 게 아니지 않느냐. 따라서 내가 뭐 했다고 해서 망가진 몸이 됐다고 해서 당신이 날 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다. 마찬가지죠. 예. 다 망가뜨려 놓고 다 혼돈스럽게 해놓고 누구 하나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게 해요.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 없게. 오히려 북쪽 이스라엘 경우는요, 이런 일이 돼버려요. 분명히 아합도 그렇고 예후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분명히 나타나서 뭐 한다고 일러줬어요? 망한다고. 근데 이게 망하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죠. 여러분, 안 망하고 망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확률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자, 하나 더 생각해보고 할게요. 여러분, 남쪽 유다는 망한다 그랬어요? 존속된다 그랬어요? 존속된다 그랬죠. 그런데 존속돼야 될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망할 나라한테 뭐 합니까? 패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공산이 큽니까? 망하려고 했던 나라가 흥할 경우에 여호와 이름 부르겠어요? 아니면 흥한다고 했는데 망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가 부르겠어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예레미야 당시에 어떻게 했던? 예레미야 당시에 쳐들어오는 바벨론 앞에다 놓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느냐. 그때 우리 기억해보자. 그때 우리는 흥한다 그랬고 북이스라엘은 망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망했었고 우리가 오히려 망했었고 또 북쪽 이스라엘이 흥하지 않았느냐. 자, 그렇다면 지금은 바벨론이 우리를 잡아다가 뭐 하지만 포로로 삼지만 이 포로로 삼는 것이 포로가 아니라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 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자? 바벨론으로 가자. 이게 예레미야의 주장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포로로 잡혀가느냐 안 잡혀가느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누구 이름을 반드시 부르도록 하신다? 여호와 이름을 반드시 부르도록 하고 반드시 뭐하게 한다? 찾게 한다.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살아있어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예레미야 살아있었으니까 기록했겠죠. 통상 이 문헌에 있어서 이걸 예레미야가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439에 보시면 북쪽 누가 나오죠? 여로보암 왕이 범죄를 했으나 지경을 회복하죠. 여기도 보세요. 뭐 했으나 뭐 했대요? 범죄를 했으나 지경을 회복해요. 솔로몬 시대 때까지. 볼까요? 자, 26절,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요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뭐 하셨다? 그럼 여러분 이거 하고 아까 13장 몇 절이었었죠? 23절하고 붙여서 틀을 또 하나 짜야 돼요. 이게 무슨 과정에 있다? 이탈 왕조가 뭐 하는 과정에 있다? 멸망해 가는 속에 지금 일시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보호해주고 있죠. 그러나 뭐 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망하는 과정이에요. 그럼 다 정리할게요. 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해주면서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담아놓은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는 것을 다시 뭐 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누구 이름을 계속 알려줘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게 흥하는 나라냐? 아니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까딱 잘못하면은요, 봐라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가 해결을 하지 않으니까 이게 100%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거예요. 자유의지를 사용하기에 진짜 좋은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이렇게까지 열조의 언약을 여호와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왕들이 잘못하는 바람에 나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스가랴가 이제 왕이 되고요. 자, 오늘 15장 1절에서부터 7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볼까요? 유다와 누가? 아사랴가 죽은 후에 그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자, 어디를 볼까요? 4절에 볼게요. 15장 4절. 3절. 아사랴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자, 그 다음 볼까요? 누가? 5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섭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남쪽에 보면요, 남쪽 왕들이 보면 섭정이 꽤 많아요. 여러분 섭정은 누구랑 같이 공존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이 해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있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아들이 신경 쓰여서 정치를 못하는 거지만,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던 왕이 섭정을 한다면 그 왕에게, 그 다음 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적게 되겠어요? 엄청 도움이 되죠. 그래서 열왕기를 읽다가 보면 도표나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섭정했다는 말이 나와요. 다 좋은 건 아니죠. 어쩌면 다 좋은 겁니다. 왜 좋은 거냐면 섭정을 통해서 두 사람이 범죄하면 때려서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면 어느 왕가가 이어지게 돼요? 다윗 왕가가 존속되는 것과 관계가 돼요. 여기서 여기 하나 나오네요. 다른 데도 나오거든요. 6절.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제 예후에게 했던 예후 가문도 3, 4대 끝났어요.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4대죠? 그러니까 이제 볼 일 다 끝났어요. 또 알려줄 거 다 알려줬어요. 마지막에 뭘 알려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내용이 이루어질 민족이다. 북쪽 이스라엘도.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죠. 그러면 뭐하고 딱 맞아요? 앞부분에 나타난 엘리사 사건의 누구의 사람? 이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더 좋아지고 나라가 부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망해야 돼요. 망하고 어디 가서 답이 나오느냐? 남쪽 유다도 망하고 고레스 때 가서 뭐 할 때? 돌아올 때. 그때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같이 짓고 같이 여호와를 부르는 남은 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게 역대기입니다. 다윗 왕조의 계승 속에. 그러면 그때 다윗 왕조는 누가 들어온 다윗 왕조일까요?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이방이 들어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역대기에 붙어 있는 다윗 왕조의 의미는 그림자 쪽이 아니라 앞으로 올 그리스도의 나라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몇 차례 말씀드렸죠? 역대기 1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온다?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설명이. 그래요. 그 뒷부분에 나타난 부분들 꼭 또 같이 확인해 주시고, 이의가 있으면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확증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과 방법으로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개념 여호와라는 이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고, 또 항상 기억하며 여호와 살아계신 현장에서 각자 주어진 현장에 산제사드리며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주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